이 시간에는 여호수아서 7장 11절로 12절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 전쟁의 원인이란 제 말씀을 상고하는 곳에 빛에 어뢰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전쟁은 사람과 사람끼리의 전쟁이라면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 사람 사이의 싸움입니다.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운다는 것은 무수한 힘이 드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우면 백전백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영안을 열어주시면 싸움의 실태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대상과의 싸움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지만 적의 실력을 알고 나의 실력을 알면 백전백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름이 하나님의 군대이지 훈련받은 적도 없고 무기라고는 가진 것이 없는 오합지졸이었습니다.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항상 계셔서 대적들의 실상을 미리 파악하여 시키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이기게 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형천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는데 가나안 칠족들이 항전을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각 사람이 심령에 뿌리박고 있는 원죄의 7가지 죄악 성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칠족을 정복하지 못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지옥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는 각자의 심령에 뿌리박힌 유전 정가 받은 원죄의 7가지 죄악 성질과 싸워 이기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죄에 있는 몸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 부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나무의 축주를 당한 것은 불순종의 원죄를 심령에 받아들여 마귀의 노예로 전락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죄를 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자면 제일 먼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고 두 번째는 원죄를 유전 전가받은 죄과 살아가면서 범죄를 가정시킨 것들을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지은 죄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죄입니다.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 믿음으로서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들의 영적인 전쟁의 대상은 첫째는 우리의 죄가 그 대상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내적인 우리의 근심 걱정이 그 대상입니다. 세 번째는 육신적 사망이 그 대상입니다. 과연 그러한지 이 세 가지 말씀은 성경의 발차에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은혜를 받고 받은 말씀을 우리 생활하는 실전하시는 복을 다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영적 전쟁의 원인은 죄 때문이라 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 12절을 쳐다보면 기록하기를 이스라엘이 범죄 내가 그들에게 명하여 나의 언약을 어겼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둑질하고 사귀하여 자기 기구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 돌아섰나니 이런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백전백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첫 패배를 당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의 시작은 전쟁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여호수아 장로들이 엎드려 기도를 한 결과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밝혀주신 말씀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여호수아가 전투의 패인을 하나님의 간궤 속에서 차지한 그의 태도는 신앙인의 바른 자세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더더구나 여호수아는 아이성은 전투에서 패배로 자신에게 미칠 악영향보다는 그로 인해 하나님이 크신 이름이 행여 능멸을 받았가 더 염려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은행 심사가 하나님의 성호를 더럽히는 노를 끼치 않을까 항상 삼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는 도력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의 그 중심적인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충분했고, 이스라엘 패배의 원인이 무엇이며 그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를 일러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 중심이어야 함을 교훈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강구하는 자의 기도에 길담고 귀를 막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13절 말씀이 동시에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회복의 첩경기도 한 그러한 기도는 우리 모든 난무대까지 자연히 해결을 보게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본문 11절에 기록하여 것을 찾아보면 이스라엘이 범죄와 나의 언약을 어겼나니라고 아이서의 패전 원인의 죄에 있음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백성의 지도자가 전쟁의 패인을 명확히 알아야만 다음 전투에 승리할 작전을 구사할 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모르는 장님 같은 지도자는 결국 양들을 구렁텅이로 몰아넣어 죽음으로 몰고 가기가 십사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중심을 보시고 이스라엘 범죄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불이행한 데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그 지시사항에는 여호수아서 6장 18절 19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바친 어느 것이든 취하면 이스라엘 지도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고 명령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하신 명령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만 했습니다. 아담 하와 부부가 선악과를 따먹은 직후에 에덴 낙원에서 축출당하신 것도 시험하신 하나님 불순종을 지극히 싫어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간의 범죄로 그 명을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은 죄를 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지적하기를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하고 하였습니다. 아간의 죄를 다스림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적은 죄라 할지라도 초기에 적시 제거하여 참연한 길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이셨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을 기록을 찾아보면 오직 너희 죄악에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사유가 죄로 이래 벌어지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 아간이 하나님께 바칠 것을 감춤으로써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한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본문 12절에서도 집에서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취함으로써 그들의 스스로가 저주의 대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비록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초기에 한 사람이 죄를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범죄가 만연될 것을 걱정하셨던 것입니다. 죄는 예사로 저지른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파멸한 것을 막아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죄가 누적되어 마침내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 성자를 사람이 몸을 입혀 이 땅에 대속의 제물로 보내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 범죄 때문에 아이성은 전투에서 패전하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생각지 않았던 어려움이나 고난이 닥쳐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죄를 자복해야 합니다. 본문의 여호수아처럼 나로 인해 또는 내 가정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일이 없는지 하나님의 성문을 더럽히는 일이 없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강구해야 합니다. 강구함으로써 그 원인을 찾고 회개함으로써 죄 사함을 받고 영적인 전쟁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찾아서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찾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성령한 여성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영적 전쟁의 원인은 내적인 근심 걱정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22절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예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건심하겠으나 너희 건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건심한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낳는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건심한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건심과 걱정의 영적인 전쟁의 요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앞달랑에서 예수님이 싸웠던 박해 앞에서도 두려워 말할 것을 교훈한 하신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을 통해 앞으로 닥칠 고난에 대해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제 본문에서는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 죽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예고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공생을 마감하시는 예정이기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겨두고 떠날 제자들에게 죽음에 대한 예고는 영광스러운 부활로 제자들을 절망에서 큰 기쁨의 소망을 갖도록 격려해 주신 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마치 여인의 해산할 때 상고를 자신의 십자가 죽음의 때와 아이가 수상할 때의 기쁨의 때를 예수님 자신의 부활의 기쁨의 때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결코 자신의 죽음이 패배가 아니요 아이의 출생을 통해 온 집안의 기쁨을 누리듯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제자들의 엄청난 기쁨을 소유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의 역할을 하실 걸 말씀하시므로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 사이의 관계 회복을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9절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제자들은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죽게 되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더욱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내면적으로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지는 못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애통하게서는 세상은 기뻐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서 애통한다는 뜻은 고대 장래의 행위를 따라가며 통곡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0절에 7절에 의하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는 뒤를 따르니 여인들의 가슴을 통곡하는 장면에서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을 쳤지만 여 제자들은 예수님이 골고다를 향하실 때나 장사되었을 때 마가복음 16장 10절 누가복음 23장 27절 그때 슬피 울면서 따랐으며 심지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슬피 울었다고 요한복음 2장 11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의 정황을 생각하시면서 너희들은 애통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하리라 예언하셨습니다. 여기서 세상에는 부르신 자들이 사는 악한 세상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대한 정의를 품고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추종하는 세력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본절 말미에서 너희의 건심이 기쁨이 되리라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알고 하는 건심이 반전하여 오히려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마음과 영혼의 고통에 벗어나 부활하시고 성전하시는 기쁨이 될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예고를 들은 제자들은 두 단계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해 엉뚱한 의미를 가졌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영적 무지를 탓하지 않으시고 자세히 고난과 그 결과를 설명해 주었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곧 자신을 버리고 사방으로 피신해 버릴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주 구속 사역을 성취하시는 일보다는 자신의 처할 공공하고 핍박받을 일을 생각하고 내적인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죽음의 자리까지 가겠노라 큰 소리 쳤지만 저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처형을 당하자 자신에게 미칠 고난 때문에 예수님 밀어내지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용서하셨고 은 30냥에 주님을 팔아먹은 가롯인 유다를 걱정하셨으며 자신을 못 받고 자신의 옷을 제비보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아버지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당시의 제자들처럼
내적인 근심 걱정 때문에 입으로는 주님을 시인하면서도 위급 시에는 주님을 버리거나 배반하는 요소가 없는지 돌이켜보십시다. 있다면 조속히 이를 제거하여 영적 전쟁을 성령으로 이끄신 주님의 성리 대회에 모두 믿음으로 참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영적 전쟁의 원인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로 9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런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에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압니다. 그 밝혀놓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죽음보다 더 두려운 공포의 대사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의 죽음 이후의 전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그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여 신실한 믿음을 바로 하는 성도들에게는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죽음은 누구를 막론하고 때가 되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성을 위해 천국 집으로 이사해 가는 관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말씀 바로 이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사망으로 규정하고 있고 율법은 비조문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행해야 할 선이 무엇이고 금해야 할 악이 무엇이냐 깨닫게 해줍니다. 동시에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죄인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죄인들이 절대로 구원의 필요성을 깨달아 예수님께 나오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 자체가 인간의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때문에 제한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이와 같은 제한성 때문에 바울은 율법을 가리켜 몽학성생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로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죄를 알지 못한 상태로 멸망 가운데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구약시대에 미리 율법을 주시어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께 나오게 하시기까지 철두철미하게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기록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고 사도 바울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은 율법을 조작해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어지며라 사함이 없느니라 하신 그 대속의 보혈을 우리를 새 생명으로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아담 부부의 선악과 범죄로 유전 전가받은 불순종의 원죄 때문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것이요 그 이유는 심은대로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때문에 육신적인 죽음은 누구나 통과해야 할 관례이지만 문제는 영적인 생명이 끊어지는 영벌이 받는 사망이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찌하든지 우리를 실족시켜 영벌의 지옥 배선을 만들어 영원한 죽음의 나라에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은 영생의 천국 배선을 만들어 나가려고 사역하십니다. 때문에 영적인 전쟁의 대상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사망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육신의 죽음 이후 다같이 부활하되 심판의 부활을 하느냐 영생 부활을 하느냐가 우리 성도들이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을 찾아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니 하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적극으로 죄와 피 흘리기까지의 싸움을 통해 천국 배수로 만들어져 가야 합니다. 거기는 참회하고 기도로 무장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일삭하고도 불사하는 믿음의 길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자유인격을 주신 인간의 몫입니다. 이왕이면 영생 부활을 통해 천국 배수에 되어 영원한 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축복된 여성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상고하는 것도 빗자인 믿음대로 은혜를 받아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 영적 전쟁의 요인은 우리 죄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전쟁의 요인은 우리의 내적인 근심, 걱정, 세 번째는 영적인 전쟁의 요인은 우리 각자의 사망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시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내적인 근심 걱정과 우리 각자의 사망은 이미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믿음으로 해결된 상태입니다. 때문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주님의 인격을 담고 따르고 본받는 삶을 통해 잘 익어져서 천국 곳간에 추되어 들어가는 이건 열매 되는 길을 끝까지 걷는 일만 남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 모두가 오늘 받은 말씀 실상을 실천하고 응용케 하시는 역사하심에 힘입어 믿음이 성숙되고 예비하신 복을 다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348장을 올리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 주의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예의가 섰는 경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관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지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